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구약성경 561면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루 종일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또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가치한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아주 추한 인생이 되죠. 여러분, 사람은 무의식이 있잖아요. 아무리 의식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 무의식을 못 이겨요. 계속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무의식에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평할 일만 계속 오는 거야. 왜 그래요? 무의식에 각인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위에서 내리는 축복으로 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늘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이름을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 그래요? 아침에 그 시간이 무의식이 가장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빌 게이츠가 그랬대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얘기했대잖아요. 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축복이 계속 옴으로써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요,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이랬대요. 늘 제가 아이들이 눈 뜨자마자 내가 기도하는 점은 지가 찾아와요. 요 맛을 들은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아이가 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받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눈 뜨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겠어요? 무의식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야 얘 인생이 무의식이 끌고 가는 거야. 영혼이죠, 영혼.
영원히 얘 인생을 끌고 나가게 만들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복음 가지고 보면 이게 영혼의 세계야. 이 기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늘 불평해. 무엇이게? 그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바꿔주셔야 돼요. 사람 만나서 남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 보고 네가 너를 망친다 이래야 돼요. 조금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 줬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라이다. 그럼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경제를 정복하라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눈 뜰 때마다 모든 사람을 힘주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답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늘 보면은요,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부모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늘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할 일만 계속 생기겠죠. 감사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믿습니까? 늘 이래야 돼요.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감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감사냐? 진짜 감사는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지속되는 거죠. 자,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겠어요. 그죠? 또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굉장히 큰 축복이죠.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왜요? 늘 천덕꾸러기로 구박받고 살던 내가, 그것도 종교적인 말씀만 계속 들었던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얼마나 감사했으면 여러분 여리고도 안 하고 베델도 안 있겠다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가 달라고 다 안주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지자들은 다 안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만남. 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만남. 얼마나 만남이 많았어요. 참. 그래서 그 서론에 그랬습니다. 전도자와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본론 1번에 그랬어요. 엘리야가 한때는 착각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한때 착각을 했어요.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착각도 자주 하면 정신병 돼요. 착각. 계속 하죠? 정신병이 돼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 많다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쓸데없대. 아무 필요도 없대. 그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붙잡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래 착각했던 사람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걸어가잖아요.
그 호렙산 언약이 자기의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언약을 받았냐? 그게 죽기를 구했는데 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겨버린 거죠. 그게 천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왕을 바꾸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아람 왕도 바꾸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후대를 세운 거죠. 후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인생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럼 별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름도 없이 하셔야 돼요. 왜? 하늘의 상이 크거든요. 이름 드러낼 필요 없어요. 뭐 안 알아준다?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사가 붙잡은 언약이죠. 갑절의 영감. 다시 해보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세계 복음할 영감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받았고 성령 충만이죠. 그 충만함 속에서 도단성 운동과 이게 도단성 운전이 7천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에요. 그런 언약을 딱 받은 게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린 언약의 여정 그랬어요. 이 당시 상황이 열왕기상 16장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아람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멸망의 위기에 빠진 때이죠. 이게 가장 극심할 때예요. 완전. 그런데 아람 왕이 또 이게 악독한 왕이라 또 이세벨은 더 악독해.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을 아합 왕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여정이 어땠냐? 갈멜센 대결이 일어난 거죠. 열왕기상 18장 16절로 40절에 보면 이때 엘리야는 언약을 붙잡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갈멜센 대결을 하고 승리하였다. 사실은요, 영적 싸움을 한 거죠.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 응답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싸우기만 하면 승리야. 왜냐? 이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를 취하면 돼요. 내가 너한테 안 지겠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넌 날 이길 수 없어. 이래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 나와야지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십자가 부활을 얻고 사단아 물러가라 해봐야 소용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체가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 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잡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안 오는 축복.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 조그만 구름을 보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죠. 그게 뭐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기름이 마르지 않고 쌀이 마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죽은 아이를 살리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과부의 아들이거든요. 걔를 이제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살릴 때 신기해요. 몸을 벗고 아이의 얼굴에다가 자기 몸을 포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 체험을 하게 되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렇죠? 늘 착각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이게 이제 엘리야가 붙잡은 언약의 여정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최고의 제자를 남긴 엘리야 그랬어요. 그 오바댜와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또 엘리사의 여정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결단하고 엘리야의 제자로 따라 나섰다. 그래서 갑절의 영광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받았더니 여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구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잡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과거의 기름그릇.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래요. 수넴 여인 가정에 일어난 기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의 아들이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흉년 때 일어난 기적.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을 또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랬어요. 아람나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해요? 하늘 보좌를 누린 거죠. 천군 천사.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러고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남긴 인생 작품이죠. 엘리야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중직자 오바댜를 남긴 거죠. 오바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남긴 인생의 작품은 뭐예요? 나라와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과 7천 제자를 남긴 거죠. 결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에 승리한 거죠. 예배에 승리했다는 건 그리스도와 전도에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복음과 전도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시대적인 전도자와의 만남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탈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